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25절 한 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5절을 읽은 이유가 그냥 오늘 주제예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라. 신앙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켜야 될 어떤 삶의 율례, 규례, 이것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것이 뭔지를 한번 오늘 주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이 예배당을 따뜻하게 데펴야 되니까 온풍기를 켜고 이렇게 막 군데군데 따뜻하게 막 이렇게 데피는 거죠. 1시간 반이나 2시간 전부터 이렇게 데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살피는 거예요. 예배당 본당은 어떤지, 식당은 어떤지, 그 사무실은 어떤지, 그 화장실이나 복도는 어떤지, 춥지는 않은지 살피는 거죠. 근데 이제 날이 추우면, 날씨가 따뜻할 때는 금방 데펴지는데 날이 막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잘 안 데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더 신경을 쓰죠. 더 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이게 이제 오늘은 이렇게 잘 좀 안 데펴지는 날이에요. 쉽게 잘 안 따뜻해지는 날이라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형제님들 오시기 전에 더 빨리 데필까 생각을 하다가, 부엌에 가면 부엌에 환풍기가 막 돌면서 따뜻한 공기를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막 내보내는 거죠.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막 내보내니까, 이게 이제 공기를, 그 온풍기를 켜서 데피면 데펴져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공기가 많으니까 잘 안 데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풍기를 껐어요. 부엌에 그 환풍기를 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이제 식사 당번하시는 자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끕니까? 그 온도 좀 데피려고. 그럼 우리는 안 좋은 공기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부엌에 이제 그 큰 버너 가스를 켜니까 이제 안 좋은 공기가 환풍기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이게 이제 누가 마시냐면 부엌에서 봉사하는 우리가 마신다는 거죠. 그 가스불 앞에 있으면 이제 그 안 좋은 공기를 마신다는 거죠. 그 안 좋은 공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그분은 뭐만 생각하냐면 식사만 생각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전체를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안 좋은 공기는 언제 생기냐면, 이 연소가 완벽하게 연소가 되지 않았을 때, 불완전 연소라고 하죠. 이렇게
완벽하게 잘 타면 안 좋은 공기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완전한 소화가 안 됐을 때, 그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 안 좋은 공기가 막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 타기 때문에, 그 가스번의 가스는 잘 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왜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겨울철에 사망사고의 어떤 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게 뭐냐면 그 유독가스인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이렇게 건물이 타면, 그게 이제 막 그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불에 잘 타는 재질로 건물을 짓기도 하지만, 요즘은 소방법이 있어서 잘 안 타는 걸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불이 나면 이렇게 막 그 불은 건물을 태우려고 하고 건물의 자재들은 안 타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 합성 섬유들이 막 타면서 뭐가 나오냐면 유독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독가스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에게 치명적이냐면, 호흡을 내가 그 산소가 부족할수록 사람들이 그 연기가 있을수록 어떻게 하면 호흡을 크게 하거든요. 이런다는 거죠. 왜냐면 산소 공급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호흡을 세호흡이라고 그래요. 세호흡. 3번만 호흡을 이러면 이제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3번만 호흡을 하면 기절을 해서 죽는다는 거죠. 유독가스가. 그래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호흡을 줄이고, 그리고 손수건이나 수건으로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호흡을 짧게 해서 유독가스를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고, 자세를 높게 합니까? 낮게 합니까? 낮게 해서 빨리 이제 창문이나 비상구 쪽으로 이렇게 급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독가스를 마시면 한 3번만 호흡을 크게 해도 쓰러져 버리니까. 그래, 위험하죠. 자, 이렇게 이제 내가 가스를 마셨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어떤 친구가 학창시절의 친구인데, 그 시절에는 이렇게 학창시절에 자취를 하고 하숙을 하면 그 방에 난방을 뭘로 하냐면 연탄으로 했어요. 연탄으로. 학창시절에 같이 이렇게 그 하숙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는 거예요.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야. 너 그거 알아야 돼. 정확하게 기억해라. 정 목사님,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인데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이러는 거야. 안 믿는 친구인데. 근데 이게 이제 생명의 은인이라는데 저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생명의 은인이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라 그랬더니, 학창시절에 같이 이렇게 그 몇 달 동안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겨울에 아침에 자기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일어나 보니까 막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막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자고 있더래요. 친구가 자고 있어서 나를 막 계속 흔들어 깨웠다는 거죠. 근데 흔들어 깨우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비몽사몽인데 얼른 주인집에 가서 주인을 막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연탄가스에 친구가 중독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주인 아저씨하고 아줌마를 불러와서 저를 이제 막 그 아저씨가 흔들어 깨웠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아주머니는 동치미를 이렇게 한 사발 가지고 와서 막 그 동치미 국물을 막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정신이 돌아와서 괜찮아졌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를 살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때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아저씨를 불러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목회 활동 못하고 죽어 있을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명의 은이니까 나를 위해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까지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는 끊었어. 담배 끊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 끊으라고는 기도하지 마. 근데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안 믿는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연탄가스를 내가 연탄가스를 이렇게 마신다고 해야 되나요? 연탄가스에 중독되면, 자, 연탄가스가 왜 위험합니까? 연탄가스가 침묵의 암살자라고 그래요. 무슨 암살자예요? 소리가 없어. 연탄가스가 조용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조용히 다가와서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연탄가스를 침묵의 암살자라고 그래요. 그래, 연탄가스를 이렇게 그 연탄가스의 특징이, 일산화탄소의 특징이 뭐냐면 냄새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색, 무치, 무미, 맛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의 암살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탄가스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다만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지. 이미 증상이 나타날 때는 가스에 이제 노출된 거예요. 물론 이제 불완전 연소돼서 연탄이 타는 냄새는 나지만 그 가스 냄새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연탄가스를 유독가스를 딱 마시면, 유독가스가 호흡을 하는 순간 뭐 하냐면, 자, 호흡을 할 때 공기가 폐에 들어오잖아요. 산소가 폐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자, 그 산소가 혈액 속에 들어가서 혈장이 있고 혈구가 있잖아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이제 혈구에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백혈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냐면, 말 그대로 백혈구 속에 있는 핵이 있어서 안 좋은 세균이나 안 좋은 균들이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 그 균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혈구는, 빨간 피 적혈구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호흡을 하면 폐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면 이 헤모글로빈에,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딱 붙는 거예요. 산소가 붙어서 피가 돌면서 어떻게 합니까? 온 몸에 뭘 공급해요?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자, 뇌도, 장기관도, 세포가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기능을 상실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적혈구,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돼야 이 세포가 원활하게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치료하는 그런 데 가보면 이렇게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충분한 호흡을 하세요. 충분한 호흡을,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아침에나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많이 들어 마시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보내고, 이거 이제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뭐 힐링센터, 무슨 치유센터 이런 데 가면 먼저 이제 호흡을 이렇게 많이 하게 한다는 거죠. 왜 호흡을 하게 합니까? 호흡을 길게 충분히 하면 뭐가 많이 공급이 됩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소가 그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딱딱 달라붙어 가지고 온 몸에 산소 공급을 많이 해주니까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유독가스가 들어오면 호흡을 하면 산소가 딱 들어옵니까? 그 일산화탄도 유독가스가 들어옵니까? 근데 이 유독가스는 산소에 달라붙는 힘, 결합력이라고 하죠. 달라붙는 힘이 산소보다 200배가 더 큰 거예요. 그래, 가스가 들어오면 산소가 있어도 뭐가 먼저 달라붙겠어요? 유독가스가 헤모글로빈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스가 달라붙는 순간 정상적으로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가스가 달라붙으니까 이제 무거워서 못 가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이제 잘 안 돼.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뭐 하냐면 현기증이 오고, 그리고 이제 막 메스껍고 구토가 나오고 머리가 막 깨질 정도로 아프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분 만에 죽냐면, 그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를 마시면 그 5분이면 질식해서 죽는다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스가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이 나면, 무슨 안전 강의를 하는 거 아닌데,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호흡하면 안 되고, 얼른 뭐 적실 게 있으면 적시든지, 없으면 이 손수건이나 옷으로 가려서 호흡을 줄이고 빨리 그 가스가 있는 곳을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설명할 때 많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 거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4절, 30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자, 이게 이제 그냥 글로 써져서 그렇지, 이 형편 속에 있는, 이 본문 속에 있는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성인이에요. 전쟁을 하는 부하죠. 요 600명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600명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대요. 몇 명이요? 600명이. 자, 여기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을 하면 되게 은혜롭고 좋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막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서 기쁘잖아요. 예를 들어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우울해, 막 그 속되게 말하면 마음이 다운됐어. 그러면 찬송을 다운되게 인도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은혜의 찬송에 젖어서, 찬송 준비하는 분은 미리 찬송을 준비하기 때문에 찬송을 들어보고 불러보고,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막 피아노에 맞춰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인도하는 분은 마음이 먼저 찬송을 따라 부르는 성도 여러분보다 마음이 먼저 찬송에 젖어 있습니까? 안 젖어 있습니까?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을 할 때 예배니까, 찬송 예배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다운되어 있는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찬송 안으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형제자매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막 젖는 거예요. 그래, 찬송 부르면서 은혜 입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인도자가 그래 이끄니까. 그러면 여기는 600명이에요.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 부르고 있습니까? 우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웁니까? 얼마나 울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이걸 연극으로 하면 참 재밌을 건데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슬피 울면 자, 그 무리가 울 기력이 없도록 울면 어떻겠어요? 진짜 막 비참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비통하다 있어요. 비통.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막 아린 슬픔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스라엘 옆에 땅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 블레셋은 연합국가잖아요. 몇 군데 왕이 모여서 몇 명의 왕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에 가드라고 하는 그 땅의 왕이었던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피했어요. 그쪽으로 도망가서 그 이방 나라로 도망가서 다윗이 그 아기스 밑에서 아비스 부하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부하들 한 600명을 데리고. 근데 어느 날 블레셋에서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저 이스라엘을 저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아 놓자. 이렇게 의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29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한 장소를 아벡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해서 아벡으로 모여라. 그 장소로 모여라. 그래서 블레셋의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왕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마다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경상도를 다스리는 그 왕 역할을 하는 그 블레셋 사람은 몇 명을 2,000명을 데리고 오고, 충청도를 다스리는 블레셋의 왕 역할을 하는 사람은 3,000명을 데리고 오고, 전라도를 다스리는 사람은 1,000명을 데리고 오고, 아기스 왕은 가드를 다스리니까 아기스 왕은 군대를 데리고 갔는데 군대를 모아서 데리고 갈 때 누구까지 데리고 왔냐면 다윗도 데리고 간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과. 근데 이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뭐예요? 자기 민족이고 자기 고향인 거예요. 자기 고향인데 자기 고향과 전쟁할 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속해져서, 왜? 그동안 뭐 했으니까? 그동안 거기서 받은 혜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아기스와 아기스 군대가 몇 명 모였습니다 하고 딱 출정식을 딱 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딱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가드라고 하는 땅을 다스리는 아기스 왕이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그 맨 마지막에 누가 오냐면 다윗하고 다윗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600명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누구야 저거? 저 히브리인들이잖아. 저 블레셋 사람 아니? 우리나라 군대 아니잖아. 저 이스라엘 군대잖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냐면 다윗과 다윗의 군대인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다윗이 몇 년 전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나라 장군이었던, 장수였던 그 키가 크고 장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누가 죽였습니까?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군사들을 데리고 아기스 왕하고 함께 출정식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방백들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왜? 만약에 다윗이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가면 다윗은 반드시 전쟁터에서 우리를 배반할 거다. 우리를 배신할 거다. 왜요? 지금 누가 전쟁하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사울이 누굽니까? 장인어른이란 말이에요. 아무러면 장인이 가깝지 우리가 가깝겠냐. 그리고 자기 민족, 자기 고향 사람들을 전쟁할 때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고향 사람 죽이겠냐. 이렇게 해서 말렸단 말이에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리니까 이제 그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돌려보내라. 그 가드 땅으로 돌려보내라. 전쟁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에 다윗이 섬기고 있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아, 이리 와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번 전쟁은 네가 지금까지는 나를 도와서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함께 전쟁할 수 없겠다. 이번에는 너는 가드 땅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그냥 있어라.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니까 다윗이 막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데 왜 나를 못 믿어주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돌아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막 그 소유물들이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전쟁하러 나갈 때, 자, 전쟁하러 가자, 모여라, 다윗과 다윗 군대도 함께 와라, 이렇게 하니까 시글락에서 출발했어요. 어디로? 시글락에서 갔단 말이에요. 아벡으로. 근데 시글락에서 아벡이 그냥 쉽게 말하면 한 100km가 돼요. 100km. 자, 가는데 100km. 근데 같이 전쟁하지 못하겠다고 돌아가래. 돌아오는데 또 몇 킬로입니까? 100km. 지금 몇 킬로 행군을 했어요? 200km 행군을 한 거예요. 자, 200km 행군이면 어때요?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집에 가면, 아내가 있는 집에, 처자식이 있는 집에 도착하면, 시글락에 도착하면 손발 씻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어디만 생각하고 갑니까? 집을 생각하고 시글락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자기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는 시글락에 딱 도착했는데 뭐합니까?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뭐하고?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세상에 자기 그 집이 있는 집이 다 불탔는 거예요. 쑥대밭이 됐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짐승도 없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이, 아내나 자식들이, 자기 가족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근데 딱 소행을 보니까 누구 짓인지 알겠는 거라. 왜? 지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그럼 북쪽의 사람들이 와서 침입을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누가 왔냐? 바로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우리 가족들을 싹 잡아갔구나. 한눈에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몸이
몸과 마음이 200km를 행군해서 갔다 왔으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까? 안 지쳐 있습니까? 자, 어떤 일을 시킬 때, 무슨 일을 시키면 내게 힘이 남아 있으면 예, 제가 하죠 이러지만, 내가 막 기진맥진해서 지칠 대로 지쳤으면 일을 시키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제는 육체적인 힘만 빠진 게 아니고, 자, 내 아내를 잃었어요. 아까 간증하신 분이 너무 행복했다고 하잖아요. 왜? 내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막 웃고 행복해하고 막 형제간들이 우애 있게 지내고 이러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연극이 안 됩니까? 상상이 안 됩니까? 미치는 거예요. 막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비통하단 말이에요. 슬픔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어떻게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뭐 했다고요? 자, 왜 운지 이제 좀 이해가세요? 울 기력이 없도록. 그럼 여기서 우는 것은 단순히 뭔 일이 잘못돼 가지고 우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친구하고 싸워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 자,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는 슬픔입니까? 절망이라는 거죠. 절망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아내를 잃고, 내 자식을 잃고, 내 소유를 잃고, 내 터를 잃고, 자기 사랑하는 대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온몸이 지치도록 갔다 왔는데 지금 헛일하고 왔잖아요. 안 가도 되는 걸 갔다 왔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5절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자, 왜 5절을 왜 넣어놨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과 다윗도 지금 형편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죠, 똑같이. 자, 그리고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백성들이 각기 그랬으니까 예외 일명 없이 다 마음이 뭐였어요? 슬펐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가족들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어요. 근데 다윗도 가족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죠. 다윗도 슬프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슬펐어요. 근데 백성들이 슬프니까 뭐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랬어요. 다윗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의 마음에 갑자기 무슨 마음이 올라옵니까? 누구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왜요? 소망이 없어. 이제 극한 절망 속에 들어가니까 뭐 하고 싶어요? 다윗을 돌로 뭐 하고 싶어요?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기들을 이끄는 인도자가 누굽니까? 다윗이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꼴을 당했어요? 다윗 때문에. 만약에 전쟁에 출정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내가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무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진짜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소유도 잃고 다 잃었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고 싶습니까? 다윗.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이 형편이 똑같은데 백성들은 마음이 뭘 들었냐면 돌을 들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근데 다윗을 한번 봅시다. 자,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마음이 크게 궁급했다,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왜 괴로워했습니까? 다윗이 괴로워한 것과 백성들이 괴로워한 것이 마음이 달라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들은 다윗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다시 말해서 처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6절의 다윗의 마음은 왜 괴로웠냐면 자기를 믿고 따랐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의논했기 때문에 괴로웠다 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왜 괴로웠냐면 처자식을 잃어서도 괴롭지만 뭐가 깨지고 무너졌냐면 믿고 신뢰했던 그 부하들과의 마음의 신뢰가 깨졌어요. 믿음이 깨진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백성들은 돌을 들었어요. 왜요? 다윗 때문이니까. 자, 백성들은 돌을 들었어요.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마음이 뭐하니까? 슬프고 괴로우니까. 자, 돌을 왜 든지 이해가시죠?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니까 돌을 들었어요. 이해가시죠? 자, 다윗은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어. 왜요? 처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괴롭지만 또 하나 큰 괴로움이 뭐예요? 더 이상 몸은 함께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야 안 믿어요? 자기를 신뢰합니까? 불신합니까? 네, 믿음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자, 돌을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다윗을 향해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돌을 들고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습니까? 자기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습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왜요? 마음의 신뢰관계는 사람과 부딪히면 회복이 됩니까? 마음의 믿음관계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사람과 부딪히면 간극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회복된다는 거지. 다윗이 그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이 누구로 인해서 힘을 얻었어요? 자기 괴로움을 가지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무슨 괴로움이었어요? 마음의 믿음 관계가 깨졌다는 거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다윗이 느끼는 괴로움을, 아픔을 나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목회자로서 힘드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신뢰가 깨질 때. 근데 그 다음에 방법이 없어요. 이미 신뢰가 깨진 사람들은 불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뭐 하냐면 내려놓고 누구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을 때,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얻고 힘을 얻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놔두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6절이라는 거죠. 다윗이 크게 괴로웠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 했다고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백성들과
백성들과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과 다윗의 마음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윗은 지금 새 힘을 얻었어요. 소망을 얻었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부르고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해서 누구에게 묻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백성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말렉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소유물들을 다 침략해서 빼앗아 갔는데 어디로 간 줄 모르잖아요.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잖아요. 광야에서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말렉을 뒤쫓아갈까요? 간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가족들이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만약에 쫓아갔는데 가족들이 다 죽었어. 진짜 비통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 새 힘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가라.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니.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다 회복한다. 소유도 더 많아지고 네가 잃었던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 다 도로 찾아서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해질 거다. 지금 비통하지? 지금 괴롭지? 지금 슬프지? 아니야. 가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 찬양으로 바뀐다. 가라. 자, 누가 이 마음을 얻었습니까? 다윗이. 자, 백성들은요? 백성들은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왜 없죠? 그들은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힘을 얻어서 약속을 얻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백성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600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600명은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다윗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줍니까?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뭘 전해요?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꿈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로 찾는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게 하신대. 야, 지금 슬픔 아니야. 지금 절망 아니야.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절망으로 끝나지만 발을 내디뎌서 가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가족들, 아들, 딸 다 도로 찾을 수 있어. 가자. 근데 백성들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절망 속에 있는데. 그리고 이미 돌을 들기 전까지는 믿고 따르지만 돌을 들고 있을 때는 이미 마음이 어디에 치달았습니까? 그게 치달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이 잘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까? 싸워봤어요? 싸워봤습니까? 자식하고 싸워봤어요? 싸우기 전까지는 그나마 말이 들어가는데 이제 싸움 붙으면 말이 들어갑니까? 손주 손녀도 싸우면 말 들어요? 다싸 이러잖아요. 그럼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또 이야기합니까? 누가 또 설득합니까? 누가 또 다시 소망을 심어줍니까? 다윗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은 다윗이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자.
일어서자. 쫓아가자. 하나님이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는다고 그랬어. 이상하죠?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 여기 있으면 뭐하냐. 우리가 힘들어도 가야지.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한다는데. 정령도로 다 회복한다는데. 내 아들, 내 딸, 내 손녀, 나 그놈들 다시 만나고 싶다. 가자. 가자.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야 하네. 하죠? 그래, 드디어 일어났어요. 드디어 일어나서 간 거예요. 갔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몸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까? 안 지쳤습니까? 이거는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가 가요. 지금 200km 행군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그 헬스하는 사람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권투하는 사람들이 자, 쳐 이러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코치가 자, 오른손으로 쳐 그러는데 선수는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기력이 다 소진해서. 이걸 보고 헬스하는 사람들은 털렸다고 그래요. 털렸다. 근육이 털렸다. 근육이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요. 축구하는 사람들이 쥐가 올라오면 더 뛰고 싶은데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뛴다는 거지. 그럼 지금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의 600명의 상태가 지금 근육이 다 털린 상태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가자고 하니까 요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한 20-30km가 돼요. 20-30km. 가깝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먼 거예요. 아말렉을 쫓아서 갔는데 어디에 일어났냐면 부솔 시내, 그 협곡이죠. 부솔 시내 협곡에 다다랐어요. 이제는 진짜 난관인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완전히 협곡에 딱 접어드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몇 명이? 200명이. 자, 그래서 보세요. 9절에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자, 협곡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협곡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급경사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몇 명이? 200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명을, 그러면 이제 한 발짝도 앞으로 걸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은 그 계곡에다가 딱 매복을 시켜놨어요. 여기서 기다려라. 그 대신에 400명이 가지고 있는 짐 다 벗어라. 다 벗어놓고 꼭 필요한 무기만 들고 가자. 들 수 있는 것만 들고 가자. 그리고 이 짐은 누가 지켜라? 200명이 지켜라. 그리고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고 쫓아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만났는 거예요. 겨우겨우 물을 먹이고 막 이렇게 먹이를 뭐 합니까? 밥을 먹이고 해서 기운을 차리게 했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물어보니까 애굽 소년이라는 거지. 내가 아말렉 사람들의 종인데 내가 병들었으니까 써먹다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의 가족들을 사로잡아간 절망과 슬픔을 준 대상이거든요. 그 다윗이 야, 너 우리를 도와라.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네가 알려주기만 하면 내가 너 포상금 줄게. 내가 너 대우해 줄게. 그래서 약속을 맺고 나서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행선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16절 그가 인도하여 그랬어요. 그가 아말렉 소년이죠.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자,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통에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블레셋 남쪽과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락 쪽을 점령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훔치니까 기분이 좋았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취해 있는 거예요. 자,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여기는 새벽부터 그랬는데 다윗이 해지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전쟁을 했어요. 하루 종일 전쟁을 했어요. 누구하고? 술 취해서 고주망태 돼 있는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말 그대로 전쟁이 아니고 찔러 죽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낙타 타고 400명이 도망갔어요. 나머지 아말렉 사람들은 다 뭐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자,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자, 다윗이 시글락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도로 뭐 했다고요? 도로 찾았어. 그리고 가족들을 다 구출했어, 안 했어요? 구원해냈죠. 심지어는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약탈했던 노략물까지도 이제 누구 것이 됐습니까? 아말렉에 있던 모든 것이 다윗 것이 됐는 거예요. 자, 19절.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다 도로 찾았어요. 왜? 하나님이 정령 미치고 반드시 도로 찾는다 했어요.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자, 20절. 또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자, 함께한 400명이 전쟁에 400명이 승리한 다윗과 함께한 400명 군사가 어떻게 합니까? 양, 소, 가족들 다 데리고 가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봐라! 우리 장군 다윗이 승리했다. 우리 장군 다윗이 이겼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뭐 했던 사람들이? 돌로 들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이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지. 누가 승리했다고 합니까? 다윗이. 자,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합니까? 다윗이. 왜요? 자기들은 슬픔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얻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다윗이. 누가 앞으로 나가자겠습니까? 다윗이. 야,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가자. 누가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다윗이. 오늘 이 승리는, 이 노략물은 누구로 인해서 얻은 거다? 다윗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이른단 말이에요. 영광을 다윗께 돌렸어요. 자, 그렇게 왔어요. 자, 21절.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자, 그 협곡 부솔 시내까지 왔는데 200명이 더 이상 못 가서 기진해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머물러 있던 200명을 만났어요. 그들은 오매불망 누구만 기다립니까?
400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기를 바라면서? 제발 승리해서 와라. 제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도로 찾아와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뒤에서 계속 기도합니까? 안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령 미치고 반드시 도로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손자, 내 손녀,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져서 어느 한 사람 죽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 부솔 시내에서 진짜 막 간이 녹도록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거 아닙니까? 못 간 사람이 더 기도한다니까. 왔어요. 다윗이 오는 순간 이들이 너무 기뻤어요. 이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다윗의 노량물이다. 다윗이 승리했다. 이러니까 막 이제는 뛰어나가서 기뻐요, 안 기뻐요? 다윗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21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니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게 문안하매. 자, 다윗도 문안하고 그들도 문안하고, 이 말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다윗과 200명의 마음이 함께 흘러야 안 흘러요? 흐르죠? 이걸 누가 봅니까? 이걸 누가 보냐면 400명 중에, 자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리들이 다 가로되. 자, 중에라고 그랬어요. 400명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악한 자가, 비류한 자가, 그 중에도 악하고 비류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400명 중에 다윗하고 함께 갔는데, 전쟁했는데,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이들이 언제 기분이 상했습니까? 언제 마음이 상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때 마음이 상했습니까? 노량물을 취했을 때 마음이 상했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도로 찾을 때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고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고 막 그 소유물들을 데리고 오면서, 가족들 데리고 오면서, 보라 우리 왕 다윗이 승리했다, 만세 만세,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이 함께 했죠. 근데 희한하죠. 언제 이거 뭐라고, 뭐가 뒤틀린다 하죠? 뭐가 뒤틀린다 하죠? 뭐가 뒤틀려요? 심사가 언제 뒤틀려요? 200명을 볼 때, 같이 안 갔던 200명이 딱 만나는 순간 다윗과 함께 왕과 춤추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갑자기 속에서 심사가 확 틀어지더니 무슨 마음이 확 올라오냐면, 자, 갑자기 무슨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저 자식들 봐라, 꼴값 떠네. 우리는 목숨 걸고 힘든데도, 죽겠는데도 우리는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뭐 힘들다고? 근육이 털렸다고? 더 이상 못 간다고? 가지도 않은 놈들이 이제 뭐예요? 함께 전쟁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은 놈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심사가 뒤틀렸어. 왜 뒤틀렸어요? 뭐하니까? 함께 행복해하니까, 함께 기뻐하니까, 함께 즐거워하니까 속에서 막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갑자기, 자, 유독가스가 들어오면 산소가 붙어야 될 헤모글로빈에 뭡니까? 일산화탄소가 딱 달라붙듯이, 몇 배로 강하게, 200배로 강하게 들러붙듯이 갑자기
다윗과 함께 승리하고 왔던 400명 중에 어떤 악한 자들의 마음에 뭐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그 달라붙은 마음이 속을 확 뒤틀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함께 가지 않은 200명을 향해서. 함께 전쟁하지 않은 200명을 향해 뒤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22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심사가 뒤틀린 악한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건의한 거예요. 뭐라고 건의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고 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누자는 거지. 뭘 주자는 거예요? 그 아내나 가족들은 돌려주자. 근데 뭘 주지 말자? 전리품, 노량물 빼앗은 것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뭘 나누지 말자? 기쁨이나 행복은 나누게 하지 말자. 뭐만 주자? 가족들만 주자. 그리고 뭐 하자? 쫓아보내자.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함께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왕에게 그걸 건의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1절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야,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너희 틀렸다.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지라. 다윗은 뭐라 합니까? 전쟁에 나갔던 승리했던 사람들이나 못 가고 소유물을 지키고 있던 200명이나 같이 뭐 한다고요? 같이 나누라는 거지. 똑같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었던 전리품이나 가족이나 똑같이 분배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자, 이 말은 뭐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 하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는 거지. 똑같이. 왜? 다윗은 왜 똑같이 나누라고 합니까? 이야기하잖아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누가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누가 우리를 지켰다? 누가 이 가족들을 다시 도로 찾게 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우리인데 22절에 악한 자들은 우리가 전쟁했다, 우리가 싸웠다, 우리가 승리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입니까? 자기입니까? 자, 이 말 이해가십니까? 악한 자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싸웠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도로 찾아왔어. 자, 우리가 속에 누가 들었어요? 내가 싸웠어? 내가 승리했어? 내가 도로 찾았어? 내가 고생한 거야? 자, 뭐가 딱 달라붙었습니까? 자,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 속에 유독가스가 딱 달라붙은 것처럼 200배로 강하게 달라붙은 것처럼 악한 자의 마음에 뭐가 딱 달라붙었죠. 뭐가 붙었습니까? 내가 전쟁했어, 내가 싸웠어, 내가 승리했어, 내가 도로 찾아왔어.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붙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전쟁하는 우리를 지키셨다.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에 자기가 눈곱만큼이라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근데 희한하죠. 다윗과 함께하고 있고 다윗과 함께 싸웠는데도 악한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붙어 있습니까? 입으로는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마음에는 누가 전쟁했다고 합니까? 내가 싸웠고 내가 나갔고 내가 승리했고 내가 찾아온 거야. 내가 안 갔으면 이런 일 없어. 자, 누가 붙어 있어요? 자기가 강하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악한 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아니다. 그러면 다윗이 선포를 해요. 나가서 전쟁한 자나 부솔 시냇가에 머물러서 기도한 자나 똑같이 분배해라. 그러면서 뭘 명령합니까? 2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자, 이스라엘의 법이야.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야. 뭘? 이것이 뭐예요? 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정한 법이 뭡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은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다. 이것을 법으로 딱 정해놨다는 거지. 이스라엘. 자, 이 말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도 비춰졌을 거예요. 악한 자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마음에서 뭐가 확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얄미운 것 봐라. 으이구 와서 처먹기만 하네. 아이고 저 꼴불견이네. 자, 나는 뭐 했는데? 나는 미리 와서 봉사하고 나는 미리 와서 막 수고하고 나는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먹기만 따박따박 먹는 사람을 보면 속에서 뭐가 확 달라붙어요. 심사가 뒤틀리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오게 합시다. 근데 저건 주지 맙시다. 저건 주지 맙시다. 막 이렇게 건의하고 싶어요? 안 건의하고 싶어요? 자, 이 말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잘못된 마음에 이끌리고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은 법을 정했어요. 규례를 정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는 여호와의 은혜로만, 여호와의 긍휼과 사랑으로만 똑같이 나누고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한 거고, 자, 그 봉사와 섬김이 뭐합니까? 연약하고 어린 지체들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형제님은 맨날 믿음 있는 척만 오지도 않고 좀 와서 하지. 근데 이게 어리석다는 걸 언제 느낍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들어가면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자, 우리도 규례로 정합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규례와 율례를 정한 것처럼 우리도 정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뭘 정해요?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나눈다고요? 일반, 똑같이 분배하고 나누자는 거지. 심지어는 26절부터 30절까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만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자기 고향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와 또 마음을 나누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리품을 보내가지고 함께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나누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다윗이 아낌없이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막 내 가족, 내 사람 이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히셨다. 이거 한번 같이 나눠 먹자. 이거 한번 같이 하자. 자, 누가 주신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베푸신 걸 가지고 나누자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섬겨보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과 나눠보기도 하고 섬겨보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섬기면서 누구를 세워요? 나를 세우고 내가 했다가 아니고 누가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전리품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누면서 전부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이거 구분이 가십니까? 악한 자와 비류들은 내가 했으니까 못 나누겠다고 붙잡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도로 찾게 했다. 그러면서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나눌수록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눌수록. 근데 나누긴 하는데 나누면서 생색내는 사람은 뭐예요? 주면서 생색내는 사람은 뭐예요? 봉사하면서 생색내는 사람은 뭡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율례와 규례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신앙하는 동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신앙을 하자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